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선교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에서 12일 동일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수련회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세계 대학 선교회가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년부가 되겠고요. 동일하게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동일한데 초등부가 되겠습니다. 렘넌트 수련회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청소년 합숙 있어요. 합숙 2차 합숙이 있고요. 그리고 2월 17일에서 18일 이제 법조인 있고 2월 27일, 28일 우왕에서 청소년 연합에서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연합 청소년 집중 훈련. 그래서 한 4개 교회 정도가 합쳐가지고 이 집중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니까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월 2일 날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요. 문제가 있을 때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경제, 가정, 미래
장래 문제죠. 그리고 자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사실은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이런 문제 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문제 걸려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뜻은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 자체는 없어지진 않거든요. 평생 따라다녀요.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어릴 때 몸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축구 선수도 하고 야구 선수도 하고 학교 대표로 했거든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고 어 초등학교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아파요. 등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고향에서 제일 잘한다는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해보더니요. 아 이거 큰 병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간 거예요. 가서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 가라니까 갔는데 이 이게 사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나오냐면은 한쪽 신장이 축소가 됐다고 축신이라고 해요. 축신. 일반적인 신장은 한 10cm 정도가 되는데 얘는 한 6cm 정도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축신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나온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제가 이제 지낸 거예요. 그게 이제 2급 장애 상태거든요. 정식 등급은 안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2급 장애 상태로 지내니까 학교 당연히 체육 못하죠. 중학교 들어가서 체육을 못했어요. 3년 동안. 고등학교 가서도 못했어요. 대학 가서도 당연히 못하죠. 안 하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혼이란 거인데 결혼도 다 빠졌어요. 그 체육 빠진 애들에서도 결혼까지 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모든 삶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말은 못해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 그렇게 썩 못한 건 아닌데 제가 거기 가서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1년 쉬었어요. 휴학을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그냥 쉬는 게 좋다고 무조건 쉬래요. 운동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절대 안정 이러면서.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죠. 그런데 거길로 끝나면 모르는데 집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우리 큰형이 이제 은행 있으면서 자기가 자신한테 대부를 해주고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출을 한 7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0억대가 넘어가는 은행 빚을 지니까 집이 못 견디죠. 그렇게 해서 풍비박산이 나기 직전까지 갔다니까. 빨간 딱지는 안 붙었는데 이제 우리 둘째는 붙었지만 우리 집은 안 붙었어요. 근데 붙으나 안 붙으나 똑같이 붙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하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오니까 내 미래가 없잖아요. 그때 저한테 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생각이 오더라고요.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대학도 갈 수가 없는 것 같고 직장도 못 구하고 당연히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군대도 못 갈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죠? 아,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냐면은 염세적인 책을 많이 봤어요.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불경을 봤다고. 불경 보니까 불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나하고 맞는 거예요. 모든 게 무상하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내가 없다. 일체 개고, 모든 게 괴롭다. 다 그런 거예요. 너무 맞아. 염세적이야. 그래서 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되는 염세주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맞더라고 저는. 그 속에서 계속 지나니까 어떤 마음 들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 가치도 없어지는 인생의 절망감 속에 계속 지냈죠. 제가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그 우리가 이런 인생의 상태를 겪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내 장벽이 되지도 못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상황도 안 되고, 나는 혼자서 있어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돈 없으니까 장학생 돼가지고
대학도 이제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 심청 인담수에 팔린 공양미 300석에 팔린 것처럼 내가 군대를 시험 쳐가지고 그것도 50대 1에 그래도 나름대로 합격해가지고 겨우겨우 진짜 941생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갔더니 그게 만만치 않은 훈련이에요. 14주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견디고 이제 새롭게 재창조됐는데 만난 게 복음을 만난 거죠. 근데 그 복음이란 게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빛이었어요 저한테는. 정말로 거기서 만난 그리스도는요 저한테 굉장히 가치예요. 근데 저를 양육해 준 사람도 없었고 저를 인도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혼자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거든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중간에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복음이 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 속에서 저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찾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 속에요, 답을 찾고 싶어요. 과연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답을 찾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전부 다, 심각하게요. 답을 제대로 못 찾으니까 영적 근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영세적 문제였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 자신이 전부 여기 걸려있거든요. 영세적 문제 속에서 결국은 내 상태가 뭐였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절이라고 하는 11장이라고 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여기 빠져가지고 답이라고 찾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좀 집 사고 땅 사고 뭐 차 사고 이러면 막 축복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잘 됐다 그래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러면 굉장히 잘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잘 된 건데 이거라니까요. 그럼 뭐 그런데 안 가는 게 좋냐? 그게는 아니죠. 거기에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99%가. 일본 가면 여기 집중돼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여기 집중돼 있거든. 근데 그게 뭔지를 구분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올인해가고 살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답을 찾았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안 되니까 경제 문제고 질병 문제 오니까 내가 죽고 싶더라니까요. 절망이었어요, 제 인생이.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제 인생은요. 너무 막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누가 도울 수도 없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제 자신도 힘든. 근데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험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냥 만난 사람도 있죠. 어머니 따라서 가다 보니까 나도 믿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걸로 됐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뭔지 모를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왜요? 그냥 가다 보니까 만난 거잖아요. 저같이 막, 진짜 막 사방에 의구심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만난 거하고, 그냥 만난 거하고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버텼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념이었어요. 저는 자기의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고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았다니까. 그게 이건 줄도 모르고 나 성공 그다음에 네피림 복 이 복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유다이모니아 다시 말하면 좋은 귀신들에 대한 복이었어요. 그게 만몬신 돈 많이 버는 거 그다음에 바카스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쪽으로 온통 마음이 뺏겨서 살았다니까. 그 기준이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것을 몰랐죠. 이 답이. 그러니까는 숨은 문제가 내 속에서 계속 자란 거예요. 이 숨은 문제가 뭐죠? 배경적인 문제예요. 내 배경적 운명이 이 속에서 결국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 배경적 운명은 뭐냐? 내가 태어났더니 북한에서 태어나서 국가 배경 그리고 가문 우리 태어났더니 불교 신자인 가문 불교 배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선하시고 훌륭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골수 불교 우상 숭배하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 내 인생의 어떤 뭐 지역 배경 우리 지역이요 완전히 보수적인 그런 배경이었거든요. 양반 쌍놈 따지고
상투톤 사람들도 살고 있고 이런 분위기의 사람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배경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배경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자랐던 제 인생이 뭐냐? 너무나 저하고 맞았던 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너무 잘 맞았던 배경이에요. 이게 제 배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좌우했던 배경이에요. 이러니까 무슨 문제 와요? 드러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게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가 어떤 문제냐? 결국은 드러난 문제는 6가지 불신자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내를 뒤덮어 있었고 영적 문제가 완전히 저를 그냥 늪에 빠졌는데 영적 문제 늪이라는 데 빠져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늘 염세적으로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한들 뭐 하냐, 이거 뭐 한들 뭐 하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어떤 목적도 없고 도전도 없고 무기력한 그 상태로 우리 김정숙 집사님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1등은 못했다 그러더라면은 월요일날 한번 다 보세요. 몇 번 알잖아요. 연세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번 도전해가지고 하는 그게 보통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정도 해야죠. 도전하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방에 우울함을 당하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런 분들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왜 일본을 간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요. 그 절망 가운데 너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 거기도 왜 흑암 가득한 세상이니까 거기 가서 빛을 비춰 이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불신자 상태로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질병에 쌓여가지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대물림되는 후손에게 그런 상태가 저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게 답을 찾았지만 답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로 가요? 절로 가죠. 절로 가가지고 참선하고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새벽 한 3시, 4시면은 불경 조그맣게 틀어놓고 이웃에 시끄러우니까 틀어놓고 하면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참선하고 좌선하고 그러고는 아버지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대물림 받고 그런 상태로 살았다니까요. 제가. 이게 점술과 우상과 무속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불행하죠. 행복이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왜 그런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 본론에 들어갔어요. 왜 불행하냐? 왜 행복이 없냐는 불행이잖아. 왜 불행하냐? 그럼 제가 불행했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불순종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 뭐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거든요. 죄.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럼 죄라는 게 도대체 뭐죠?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짓말한 거요. 도둑질한 거요. 그런 죄 말고요. 진짜 이 죄라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거죠? 죄는요. 원어를 보면 헬라 말로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 죄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하말티아. 모든 사람이 하말티아에 걸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답니다. 이 하말티아가 뭐냐? 하말티아는 뭐냐면요. 이 관역 있잖아요. 관역. 활을 쏘는 관역 있죠. 관역을 벗어나는 게 하말티아예요. 죄는 뭐냐?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관역이 하말티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하말티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범죄,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은 그 죄는 자범죄지만 이 죄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원죄 다 했어요. 원죄가 시작된 게 언젠데요. 자, 이 결과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비록
되었으되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 자, 의인이 뭐죠? 이게 의인입니다. 의를 어쩌다가 의인, 사람인 자죠. 의롭다는 사람이 못됐대요.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3장 10절에. 의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양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들어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우리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언제요? 이전 상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죠. 어떻게 믿어요? 그냥 우연히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머니 따라가다 보니까 믿어진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저처럼 뭐 완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희망도 없고, 날마다 우울증에 걸려서 살았거든, 저는. 희망 없으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사는 걸 같지가 않았어요, 사는 게. 밥맛도 없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병에 걸려 있으니까. 늘 병에 시달려가지고 고통과 통증으로 완전히 힘이 너무 들었고, 걸어가는 게 힘들었고, 집에 오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8만 원 준 거 받아가지고 서울 와서 4년 대학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지냈겠어요. 뭐 비참하게 말은 없죠.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지. 근데 견뎌냈다고. 군대 생활도 견뎌냈고. 어쨌건 내가 저거 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저는 인생 완전 바뀌었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결혼도 했죠. 군대도 생활 끝냈죠. 그다음에 연구소 취직까지 했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직장도 못 구할 줄 알았는데 직장 구했죠. 그다음에 목사도 됐지. 그리고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됐지. 이식받고. 그러니까 다 그때 생각했던 절망이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180도로. 저하고 관계없이,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가 됐는데 선교하는 목사 됐어요. 제가 그래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복음 아는 목사 됐다니까요. 감사하죠. 저는 행복해요, 사실은. 오늘 죽었다. 괜찮아요. 행복해요, 저는.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엔 죽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 계속 복음 전하고 싶어.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솔직하게. 달라졌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상태도 많이 바뀌어. 영적 상태가 재작년부터 제가 이제 이 흐름 타니까요.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내면에 이 에너지 대사가 달라져. 얼굴이 좀 밝아져. 바뀌었다니까요. 목소리도 세졌어. 찬송이 달라져. 전에는 막 이게 뭔가 좀 힘이 없어. 난로로 보면 에너지가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목소리 나오는데 지금 안 그래. 찬양이 막 힘이 있어, 제가.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이를 몰라요. 물론 무슨 이제 난로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무슨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세게 하는 게 있고 낮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낮았는데 지금 세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몰라, 그 의학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세졌어,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줬는데 목소리가 세졌다니까요. 그걸 이해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상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관역을 벗어난데 저는 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밑에 들어와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이유가 안 되면은 전부 다 재앙이죠. 12가지 재앙에 빠진단 말이에요. 12가지 재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거예요. 이게 12가지 재앙이에요. 답을 찾지만 12재앙에 빠져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를 찾아보려고 답 찾아서 가는 것이 우상, 점술, 무속, 일로 자꾸 들어가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버렸거든.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작돼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고 수고해야지, 땀방울을 흘려야지 먹는 그런 어려움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작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게 시작된 거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되죠? 이 문제의 계속 언제까지?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증거 지금 유럽 교회 문 닫고 있어요. 미국 교회 문 닫습니다. 한국 교회도 문 닫아 가고 있습니다. 왜요? 답을 못 주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어라.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 아닙니다. 그건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배설물 위해서 살진 않잖아요. 진짜 답을 줘야 되는데 3, 6, 11을 답으로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답은 뭡니까? 138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안 주니까 교회가 교회 본질을 안 하고 제대로 된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이건 뭐 누구 할 것 없이 여기 걸려 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바른 복음을 들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래 돼버렸어요. 유럽이 다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죽어가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볼 때는 문 닫아야 되죠. 쓸데없는 교회야.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유럽은 마약 나라가 돼버렸고요. 미국은 완전히 복음 없는 나라 돼 있어요. 종교와 율법으로 문 닫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그래 돼가면 안 되잖아요. 일본 가봤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일본 전체가요. 죽은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썩고 있죠. 그 다음에 냄새나요. 요번에 그 아사쿠사라는 데를 이제 우리 그 일행들이 갔다 왔다는데 아사쿠사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완전히 한국의 8대 사찰 같은 그런 절이에요. 거기 입구에 가면은 큰 이 전등 같은 그 이렇게 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 등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넷째선에서 벼락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등. 그 벼락등이라고 되는 거는 뭐냐? 하늘에 있는 천지, 번개와 우레 같은 능력을 가진 등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큰 이 향을 피우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연기를 쐬려고요. 이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거 한 주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건너편에는 신사가 있어요. 뭐 하냐? 신사에서 그 앞에서요. 전부 이 신사 참배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동네 전체가 뭐냐? 귀신 동네예요. 말하자면. 그 앞에 거기서 움직이는 돈이요. 그 돈이 얼마냐? 하루에 20억, 220억 eng, 200억씩 움직여요. 엄청난 동네죠. 그러니까 그거 복음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예요. 그만큼 거기에 사람들이 많고요. 그 앞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안에는 그 내용들 제가 다 봤거든요. 전부 하나같이 완전히 그 점술과 무속과 우상이 완전히 번복되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게 아사쿠사라는 절의 정체입니다. 근데 그 정체를 보면요.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보면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니까. 입구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일본 전체가 썩어 있어요. 죽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 자체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도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상태고 그들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시작됐냐?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시작됐죠?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 때문이에요. 사탄 뜻이 뭡니까? 샤탄이라고 해요. 샤탄. 히브리 말로 샤탄, 헬라 말로 샤탄,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사탄. 사탄이라고 전 세계가 다 사탄이라고 해요. 이거는 원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사탄이에요. 사탄을 별명 해석하면은 사탄이에요. 뜻은요.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대적자. 마귀는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요. 이간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 이간자, 쿠데타 일으키는 존재.
그리고 분열시키는 존재. 이게 사탄과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 졸개들은 바로 악령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래요. 똑같은 일을 수행해요, 얘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이 지구를요. 자, 이 존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요. 공중건설을 얘들이 잡고 있어요. 지구 주변에. 그러고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하냐? 얘들이 활동하는 게 이렇게 감싸버려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영혼력을요 지배해버려요. 지구상에서 전체 우주를 지배하면서 인간의 지구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지배해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완전히 잡힌 상태. 또 반 정도 잡힌 상태. 또 비어있는 상태. 비고 소재됐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7 귀신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나중에. 이 3가지 상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 뱀이 떠나갔고 죽어버렸고 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상태예요. 이게 우리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생각이 전부 마이너스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 상태를 목표로 이렇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인간의 상태가. 이게 1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고 1000억. 이게 만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몬신이 이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이 상태 아니면 이 상태 아니면 이 상태로 장악하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라 그래요. 여기 잡혀 있어요. 이걸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거든요. 138.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인간이 불행하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 결과 이 영적 상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는 답을 찾아서 가는 게 어디죠? 답 찾아서 가는 게 무속, 점술, 우상 숭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절여서 살아요. 일본같이. 제가 왜 일본 가냐? 가서 볼 때마다 죽은 동네요. 썩은 동네요. 냄새나는 동네요. 그래가지고 향 맡은 걸 좋아하고요. 박수 딱딱 치면서요. 신도 앞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도 뱀신이거든요. 걔들 뭔가 근거가 있어요. 여자 뱀신이에요. 그거 섬긴다고 천조 대신을. 그래가지고 딱딱 하면서요. 절하고 복 달라는 거죠. 복 무슨 복요? 나, 우상, 성공 이 복 달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복 없어요. 800만 귀신 섬긴 이유 복 달라는 거예요. 복. 유다이모니아. 귀신, 좋은 귀신들의 복. 만몬신 복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바카스신 복 달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술신, 돈신 그게 복인 줄 알아. 그거 복 아니에요. 저주 재앙이에요. 근데 그것에 잡혀 살아. 우리도 똑같죠, 뭐. 솔직히 이거 아닌 사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상태 이거 아닌 사람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치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근심, 걱정, 우환에 잡혀 있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시달린다면 예수 안 믿는 상태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어보세요. 어떻게 된가? 이 시간부터 뱀 떠납니다.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다. 이 시간부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죠. 완전 달라져요, 상태. 이거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 되면 안 돼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 갖고 안 된다니까요. 진실을 전해줘야지. 살리는 게 진짜인데 이 좋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복음을 배설물 가지고 치장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그 눈이 있어가지고 자기 모든 장점을 배설물로 봤다는 거죠. 그거 아니야. 진짜는 거 아니야. 진짜는 뭔데요? 복음이야. 이거 봤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감히 죄송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통당했던 제가 이런 속에서 살아왔던 제가 여기서까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온실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됐던 사람 같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 못 살리더라도 비슷하게. 그러면 저는 양심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진짜를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데 60년 동안 복음을 진짜로 만나야 되고 내가 정말로 우울증 해결하고 내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다. 전해줘야죠. 그게 진짜라고. 이 연사 감히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연사 외칩니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져요. 이거 안 되면은 거짓말로 믿은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행복하거든요. 진짜로. 진짜 행복해요. 그럼 그거 뭐 가짜였어요? 진짜로 믿지? 제가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행복하니까. 자다가도 몇 번 일어나도 행복해. 그냥. 요새 눈 뜨면 행복해. 아, 내가 전할 현장이 있구나. 내가 가야 될 선교 현장이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보고 뭐 가자 말자 할 필요가 없어. 이 행복을 오면 너무 좋은 거지만 굳이 뭐 제가 강조해가지고 스트레스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거니까. 제가 좋은 거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년 되면은 얼굴에 빛이 날지도 몰라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도 빛나지 않나요? 빛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제가 환해졌어요, 진짜로. 제가 얼굴을 보면 거울 보면은 찬송을 막 할 때 있거든요. 어째 보면은 행복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저는 솔직히 뭐 노후 대책 없습니다. 가진 거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그냥 기뻐 이상하게 중독됐나 봐 복음에. 근데 진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결론 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이냐, 정말로 결론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재창조. 재창조라는 말은 뭐냐? 내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숨은 문제 끝났습니다. 드러난 문제 다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이게 진짜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거 거짓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예수 믿는 증거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왜 행복이 없는가 답 드렸어요. 이거 찾아가지고 예수를 진짜 믿으시고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다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복음편지 1가예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알고 있냐, 진짜 믿고 있냐,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거짓된 것에 속고 내 신념에 속고 내가 착각에 속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로 믿는 복음편지 1가 내가 들어봤어. 그거는 건방진 소리예요. 진짜로 냉정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믿는지를 점검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냄새나냐 썩었냐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를 알 것입니다. 빛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전달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바뀌게 하시고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11이 아니라 138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